여러분 자전거 탈 줄 아세요? 한번 살짝 표현해 보세요. 자전거 탈 줄 아세요? 자전거 못 타는 사람 한번 일어나 보세요. 대부분 우리가 어릴 적에 자전거를 배웠기 때문에 지금은 자전거를 못 타는 친구들이 많을 거예요. 오히려 그 인라인 스케이트, 롤러 블레이드 뭐 이런 것들을 더 잘 탈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시절에는 자전거가 기본이었었어요. 학교 다닐 때도 자전거 타고 갔고 점점 자전거를 배워가면서 스스로 이제 경쟁을 하죠. 야, 너 한 손 놓고 탈 수 있어? 한 손 놓고 타죠. 그래서 전 두 손 놓고도 탔습니다. 두 손 놓고도 도를 막 다닐 정도로 이렇게. 뒤로는 못 가죠, 자전거. 어쨌든 자전거를 배웠습니다. 혹시 여러분 자전거 배울 때 책으로 배우신 분 한번. 책을 읽어서 내가 자전거 이렇게 가는 거구나. 자전거 원리가 이러시구나. 이렇게 배우신 분 있으세요? 요즘에는 또 다리를 배울 수 있죠. 노트북을 통해서. 자, 노트북을 통해서 자전거 배우신 분 있으세요? 아니죠. 요즘에는 오히려 그런 어떤 실제 경험보다는 잘 모르면 어디에 물어봐. 예전에는 거기로 물어보라가 요즘에는 노트북에 가면 내가 모르는 것이 다 있어요. 작년엔 제가 이 방충망을 어떻게 갈까? 근데 노트북에 가니까 방충망을 가는 방법이 다 나와 있어. 친절하게. 전문가가. 그래서 사다가 했더니 돼요. 되는 것 같아요. 재미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자전거를 여러분 만약에 노트북을 통해서 배웠다. 이 원리를 위해서. 자, 배울 수 있고, 이렇게 하면 가겠구나 하겠지만, 실제로 타보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전거 탈 수가 어려운 거예요. 이론으로 영상으로 배울 수 있는 것들에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몸으로 직접 경험해봐야 알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실제로 우리가 노트북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서 가르쳐주는, 예를 들어 영상 편집 프로그램에 대해서 가르쳐줘요. 영상 편집이 이렇게 하는 것이 가르쳐줘서, 알았어요. 근데 해보지 않아요. 근데 볼 때는 내가 이해됐지만, 한참 해보지 않고 한참 지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사라지게 돼요. 사라지지 않고 내 것이 되려면 어떻게 돼요? 내가 직접 연습해보고 직접 많이 해보면 내가 몸을 익힐 수 있고 쉽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게임을 옆에서 배웁니다. 민구가 어렸을 때는 스마트폰이 없었죠. 스마트폰이 없었을 때 어떻게 해요? 늘 옆에서 하는 게임하는 친구 옆에서 기웃거렸죠. 이거 중요하죠. 참 놀라워요. 자기가 게임하지 않는데도 옆에서 이렇게 기웃거리는데도 1시간 이상 기웃거리면서 볼 수 있어요. 집중력. 얼마나 하고 싶을까요? 어쨌든 최대한 늦게 핸드폰을 갖는 것은 유리한 거예요. 우리 아이들에게. 가능한 늦게 주는 게 여러분 정말 필사적으로 해야 될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세대가 온 거예요. 어쨌든. 그런데 실제 옆에서 보고 있는 것과 실제 하는 것과 많이 틀린 거죠. 해봐야지 우리가 몸을 익힐 수 있는 것도 익혀야만이 갈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론으로 배우고 책으로 배운 것은 실제로 경험하지 않고서 그렇게 오래 가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자전거를 몸으로 직접 배워서 부딪히면서 넘어지면서 배웠어요. 10년 만에 자전거를 타요. 탈까요? 못 탈까요? 타죠. 운전을 배웠죠. 운전을 배웠는데 내가 운전을 많이 하다가 상황이 생겨서 운전을 안 하다가 20년 만에 운전을 했어요. 할까요? 못 할까요? 해요. 몸으로 배운 것들은 그래요. 우리가 몸을 익힌 것들은 물론 예전과 똑같이 비슷하게 되려면 좀 연습이 필요하겠지만 몸을 익히고 직접 경험한 것들은 쉽게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자전거가 중요하고 자전거가 의미 있고 자전거 재미있으니까 몸으로 배워야 한다고 해서 당장 데리고 나가서 자전거 연습을 시킬 수는 없어요. 지금 시대하고 또 우리가 살아왔던 우리가 예전의 시대라고는 많이 다른 거예요. 상황이 많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알지요. 아는데 우리는 우리가 배웠던 우리가 익숙했던 경험했던 그 상황, 그 경험, 지식을 가지고 오늘의 세대들, 우리 다음 세대들을 이끌려고 해요. 어떤 변화를 주려고 하고 재미를 주려고 하고 관심을 가지려고 하고 노력을 많이 해요. 돼요? 안 돼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코드예요. 그렇기 때문에 될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얘네들을 우리 가운데 우리가 갖고 있는 경험과 지식으로 끌어올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방법은 뭐예요? 애들 보고 야, 니네가 좀 수준 높게 나한테 따라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무리한 요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녀 교육이나 우리 어른들이 기성세대 권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방법이 자꾸 그런 방법을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암기하고 따라와야 된다, 열심히 버텨야 되고 한다 그래요. 됩니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안 되니까 갈등이 생기고 갈등이 좀 심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싸우게 다툼이 일어나게 되고요. 다툼이 일어나면 상처가 누군가는 상처 입게 되는데 강한 자보다는 약자가 상처를 입게 돼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중요한 것은 가지고 있는 이미 경험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먼저 경험해봐서 중요하다고 알고 있는 사람이 그들 편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어떻게 내려갈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을 읽기 전에 배그를 연습하라고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아이들에게 시간을 잽니다. 약속을 해요.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너네들이 이렇게 하면 이 시간을 줄게. 그리고 그 시간을 잽니다. 그래서 1시간, 2시간을 줘요. 2시간이 지나도록 애들은 넉넉히 밤을 새면서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만 시간 됐지? 엄마가 또 바로 화내면 엄마의 이미지에 타격이 있잖아요. 엄마가 그런 사람을 보여주고 싶지 않아서 5분 더 줄게. 엄청 인실습니다. 한 번 더 해. 2번 더 해. 괜찮아. 3번 정도 가면 어떻게 돼? 그 다음부터 우리에게 이 목소리가 달라지죠. 톤이 이만큼 올라갑니다. 야! 그만하라 그랬지? 몇 번이나 얘기했어? 그래 버리는 거야. 그러면 아이들은 너무 당황스러운 거죠.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시간 정해놓고 여기까지만 해. 이것은 결코 아이들을 우리가 양육하는 적절한 방법이 아니에요. 그것은 사실은 가장 쉬운 방법이고 그냥 내버려 두는 거야. 어떻게 보면 좀 너무 잘못하는 부분일 수 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야, 뭐가 그렇게 재밌니? 재밌니? 하고서 실제로 들어가 보는 거예요. 어디로? 아이들이랑 배그 게임 안으로 들어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에게 준환이한테 물어봤어요. 야, 배그 좀 가르쳐줘라. 그래서 내가 한번 해보겠다고. 낙하산 타고 떨어져요. 어디가 떨어졌는데 어디로 언제 떨어지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야, 굉장히 당황스러운 거예요. 어디로 가니? 어디로? 근데 아이가요, 자기가 알고 있는 정보가 엄청나니까 저에게 굉장히 친절하게 가르치죠. 목사님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여기로 아니 여기로 가면 돼. 왜 여기로 가니? 어떻게 아주 친절하게 자기 갖고 있는 지식을 다 얘기해주고 싶은 거예요. 아마 그렇게 하면 돼. 2시간은 들어도 걔는 실증나지 않을 것 같아요. 가르쳐주는 그 기대감, 그 열정이 있기 때문에. 근데 제가 재미있어요? 언어도 모르겠고 진짜 답답하지. 이걸 왜 하는지 저는 몰라요. 차라리 책을 하나 읽지.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이가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가 알고 있는 정보를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쵸? 조금 더 어린 아이들은 게임 유튜브나 아니면 자기가 좋아하는 너튜브를 많이 보지 않습니까? 뭐가 그렇게 재미있니? 너튜브 안으로 들어가 보는 거예요. 이 아이가 뭐가 그렇게 재미있는지. 우리에겐 별로 그렇게 흥미가 없어요. 유치할 뿐이죠. 아니, 뭐가 재밌어요? 우리 아이가 그래요. 대탈출을 안 해요, 대탈출. 대탈출 알지. 탈출하는 거 아니야? 근데 게임 프로그램 중에 그 대탈출 아세요? 40대 이상? 공감력이 좋으신 거예요. 뭐 이때요. 그래서 뭐니 했더니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이런 게를 보여줘요. 그러니까 조금 더 가까워지는 거죠. 노트북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얼마 동안 이렇게 방치해놓고 시간 재는 게 아니라 같이 보는 시간을 같이 연습하는 거야. 같이 보는 거야. 우리 인내심과 우리 노력이 얼마나 필요하겠습니까? 별로 흥미도 없고 유치한 것들 내가 바라봐야 되는 시간들. 그래서 우리 전사님 게임도 좋아하는 거 있지만 아이들은 게임 몇 시간씩 할 수 있어요. 같이 가요. 어느 순간에. 지금 코로나 때 별로 안 가지만 오후에 사라져요. 우르르. 그러면 거기 저기에요. PC방. 어딘지 알아요. 아주 시스템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요즘 그 방들, PC방들은 굉장히 시설이 잘 돼 있대요. 우리 단체로 한번, 지금 말고요. 코로나가 좀 사라지고서 잠잠해질 때 단체로 한번 가도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이제 그런 고민도 해요. 한 부분에다가 좀 이동식 우리가 그런 시스템을 컴퓨터를 한 PC방 그런 사양들로 꽉 채워가지고 그냥 그래픽 엄청 큰 거, TV 있잖아요. 이때 많은 거 해놓고서 그거 보고서 이렇게 하게 하면 아예 이거를 바꿔버릴까 뭐 그런 생각도 해봐요. 예전 같은 벌써 했어요, 제가. 굉장히 보수적이 된 것 같아요. 옛날에 벌써 했죠. 여기 틀어놓고 시원한 곳에 여기서 게임하라고 요거 들여다보는 것보다 앞에 이만하게 보이는 게 훨씬 좋죠. 사운드 그 빵빵하게 들리고, 서라운드로 돌비 시스템 다 해가지고 환상적이죠. 그 다음에 좀 약간 어둡게 좀 해놓고 아무도 나를 못 보는 것처럼 해놓고 개인 이어폰 이거 다 해놓고 하면 애들 신날 거예요. 교회 오지 말라 해도 막 올 거예요. 막. 그럼 어른들이 사라지고 어른들이 옆에 있으면 마음대로 못하니까 어른들 쫙 못 들어오게 출입금지 만 16세 이상 출입금지 이런 식으로 해서 하면 엄청난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벌써 행복해 보이는 것 같아요. 설교가 이렇게 행복할 수가 있을까? 설교 이런 얘기만 하면 굉장히 뿌듯할 것 같아. 청년들한테 사랑 얘기하고 남자 여자 얘기하면 눈이 동그래지고 아이들에게 이런 얘기하면 동그래지는 것 같아요. 뭐예요? 결국은 뭐예요? 공감이죠. 공감을 가져야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굉장히 나쁜 어른들이에요. 왜 나쁘냐면 우리 경험과 지식을 갖고 강요해요. 이게 좋은 거라고 얘기해요. 이렇게 해야 된다고 얘기해요. 지배하려고 해요. 얼마나 나쁜 행동을 우리가 많이 했는지 몰라요. 왜? 내 아이기 때문에 내가 가르친 아이기 때문에
그래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다고 변화됩니까? 안 그렇죠. 우리가 오히려 너튜브 안으로 들어가야 되고 그냥 지켜보고 따로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뭐가 필요하다고요? 뭐가 필요하다고요? 같이 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같이 게임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흉내 내는 게 중요해요. 아이들도 알아요. 못한다는 거. 길게 못 간다는 거. 그렇지만 흉내 내고 같이 보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그 안에서 우리 공감,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어요. 여러분, 친밀한 관계를 맺을 때 비로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접촉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가 내 말을 잘 듣는 때가 언제예요? 권위를 갖고 힘을 갖고 명령할 때예요? 듣는 척 하는 거예요. 엄마 눈치 봐주고 엄마 피해서 내가 원하는 걸 먹기 위해서 내가 해주는 거지, 해주는 거지, 존경해서 정말 사랑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친밀한 관계를 만들어. 무조건 그 필요한 거예요. 공감을 갖고 그 안에서 자연스럽게 자 이제 다른 것도 해볼래? 그리고 약속을 지키는 것도, 시간 지키는 것도, 절제하는 것도, 무엇이 중요한지도 그 안에서 서서히 발견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는 거죠.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엄청 많이 들어요. 내가 쉴 수 있는 시간을 내려놓고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거 안 하고 그냥 시간 정해놓고 내 거 하죠. 내 할 일이 있으니까. 마냥 그렇게 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나 때로는 그 일들이 많이 필요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변화의 자리로 사람들을 이끌 수 있고, 이 아이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면 부모가 완벽하지 않다는 거 알고 있고요. 리더가 완벽하지 않다는 거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 중심, 뭐예요? 이 사람이 나를 소중히 여기는구나, 존중히 여기는구나, 그거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존중히 여김을 받을 때에 사람들은 비로소 움직이기 시작해요. 내가 존중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데 왜 다 의문, 여러분이라면 존중하지도 않는데 내가 그 사람이 원하는 걸 해줄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똑같아.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비슷한 거예요. 이것은 부모와 자녀도 그렇지만 교회 공동체도 그렇고 직장 안에서도 그렇고요. 학교 안에서도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부모님들이 할 일이 많잖아요. 할 일이 많으니까 우선순위가 그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내가 너를 위해서 그렇게 희생했는데, 헌신했는데 아이는 전혀 나와 다른 모습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과 전혀 상관없이, 그리고 친밀감은 전혀 형성되지 않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이 아이라면 그 필요 안에 공감을 가질 수 있는 우리 다음 세대들 안에, 그리고 우리 직장 동료나 우리 직장 후배나 우리 사업장의 누군가 안에 그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한 거예요. 힘들지? 어렵지? 이 코로나19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게 그거예요. 우리가 누구도 지금 위로가 필요 없다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코로나19의 시기는 계속 갈 거예요. 2학기도 계속 갈 거고요. 내년도 계속 갈 거예요. 그리고 내년 좀 지날 것 같으면 또 새로운 것이 올 거예요. 전문가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제가 예측하는 건 아니고요. 보통 5년에서 3년, 빠르면 3년보다 더 빨리 올 수 있어요. 그럼 백신 개발 의미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익숙한 삶에 우리가 적응해 나가고, 우리가 나름대로 삶의 이 부분에서 행복을 추구하고 관계를 만들어가고, 의미 없는 것들은 버리고 소중한 것들을 먼저 하는 연습들을 잘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좀 막연하죠, 사실은요. 그렇지만 할 수 있는 것들이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지금 아이들이 4월부터 개학해서 4, 5, 6 거의 3개월 정도 가까이 그 온라인상에서 공부를 하고 있어요. 별로 재미없어요. 탁월한 EBS 강사가 해도 그렇게 한두 번이면 익숙한 친구는 괜찮지만 우리 선생님이 해주는 건 그렇게 탁월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업무가 많아요. 다른 업무. 그렇게 자기 개발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그거 했다고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잘하고 있다 착각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거 돌려놓고 딴 거 해요. 그렇지? 민구는 안 그렇구나. 수업 돌려놓고 딴 거 하는 친구들도 상당수가 있어요. 제가 다 물어봤더니 그렇대요. 가끔 그렇게 한대요. 저도 그런데 우리도 그렇잖아요. 의무적으로 들어야 될 과목이 있으면 들려놓고 딴 거 하잖아요. 시간 채워야 되기 때문에. 걔네 욕할 것이 아니라 걔네 뭘 할 것이나 나도 그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것을 인정해주고 그 아이들이 필요한 그 공감을 형성할 수 있는 곳으로 내려가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변화의 자리로, 혹은 우리가 새로운 치유할 수 있는 회복의 자리로 인도할 수 있는 접촉점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 만나지도 못하고 접촉점을 갖지도 못했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변화의 자리에 이끌 수 있다. 새로운 삶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다.
나도 안 되잖아요. 나도 싫잖아요. 접촉점을 갖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 접촉점을 갖는 게 우리 주님 탁월했어요. 우리 예수님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탁월했어요. 아주 중증 장애인을 만난 거예요. 이 중증 장애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귀가 들리지 않았어요. 귀가 들리지 않으니까 언어를 잃어버린 거예요. 언어를 잃어버려서 말을 못하는 거예요. 들리지 않죠? 말 못하죠. 보이긴 해요. 그런데 들리지 않고 말을 못하니까 그 세상이 얼마나 단절됐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엄청 힘들었을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사랑할 만한 것들이 찾으려도 찾을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의 시선이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뭐라 얘기하는 것 같은데 처음에는 괜찮지만 점점 내가 약해지면 어때요? 내 내면의 여백이 없어지고 내 내면의 자신감이 사라지면 어떻게 돼요? 내가 굉장히 초라해져요. 별 얘기도 아닌데 어떻게 돼요? 굉장히 힘들어지고 초라해지고 점점 뒤로 물러나고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고 분노하게 되고 그리고 그 분노를 들키지 않고 싶어서 외로움을 들키지 않아서 어떻게 해요? 아무도 보지 않는 곳으로 숨고 싶은 거예요. 도망가고 싶은 거예요. 그게 본능이지 않습니까? 오늘 이 예수님 만난 중증 장애를 가진 친구가 그런 친구였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를 만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좀 계속해서 살펴볼 거지만 엄청난 일들을 행하십니다. 치유하십니다. 그 치유의 가정들이 오늘 나와 있어요. 근데 그 치유의 가정들을 보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만드시는 그 과정들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의 귀가 들리게 하고 또 언어도 풀게 하시고 듣고 말할 수 있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치유되죠. 육체적으로 치유된 거 기쁘고 즐겁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행복한 건 뭐예요? 내가 다시 더불어 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고 소중히 여기는 사람을 만날 수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단지 어떤 눈에 필요한, 눈에 보이는, 손에 잡고 싶은 이런 어떤 물질적인 것들만 자꾸 앞에 보는데 하나님 이것을 외면하진 않으세요. 그런데 이것뿐 아니라 하나님도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네 마음이에요. 내 마음이에요. 내 마음 중심에 단절된 어둠 가운데 숨어있는, 울고 있는, 두려워서 머뭇거리고 있는 그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만지시기 원하고 그 부분들이 이렇게 어루만져 주시면서 회복해 주시죠. 그리고 괜찮다고. 다시 해보자고. 잘하고 있다고. 아까 전사님이 설교 중에 울고 있는 친구에게 필요한 게 뭐라고요? 위로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누구나 지금의 상황 속에서 코로나19 속에서 자유하지 못한 누구, 부자나 혹은 가난한 자나 사회적 지위가 있는 자나 그렇지 못한 자나 모두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다 위로가 필요합니다. 다 비슷해요. 돈이 많다고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비행기 타고 아무 데도 못 가요. 갈 수는 있지만 가고 싶은데 마음대로 못 가요. 그래서 대부분 신혼여행을 어디로 갑니까? 어제도 또 들어보니까 제주도밖에 안 가요. 제주도가 다시 회복하고 있대요. 원래 수준으로. 못 가요? 갈 수가 없어요. 저희 막내 선교사도 이게 열려야 되는데 안 열리니까 못 가는 거예요. 못 들어오게 하니까. 열려야 되는 거예요. 돈이 많아서 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모두 다 각자의 상황에서 필요한 게 뭐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나는 위로가 필요합니다. 격려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격려와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라고, 그리고 내가 그렇게 위로와 격려를 받을수록 나는 누군가에게 그것을 또 나눠줄 수 있는, 흘러갈 수 있는 통로로 쓰임 받을 수 있는 거죠. 자, 오늘 그 첫 번째 치유의 길은 따라해봅시다. 배려입니다. 배려는 뭐예요? 좀 다른 사람을 좀 생각하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이 지금 내가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 내가 이런 말을 하면, 이런 행동을 하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될까? 이런 것에 대해서 고려하는 거예요. 생각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으니까, 내가 입고 싶고 먹고 싶고 나는 다 자유하니까, 나는 뭐든지 괜찮으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것 괜찮아요. 자기 권리예요. 그렇지만 배려가 있으면 그러면 좀 멈추고 내가 그렇게 할 때 이 사람은 어떻게 반응할까? 이 사람에게 어떻게 다가올까? 그런 마음들 배려하는 거. 자, 자기 마음대로 자기 자유껏 생활할 때는 치유가 일어나지 않지만 내가 배려하는 순간에 치유의 길이 열려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읽었던 말씀 중에 33절, 마가복음 3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예수님께서 이 중증 장애인을 지금 무리들 중에 있었어요. 무리들 중에 만났는데 이 친구를 어떻게 했냐면, 자, 가자, 따로 가자, 저 조용한 한적한 곳으로 가자. 개인적으로 아마 제자들도 따라왔을 거예요. 데리고 온 거예요. 자, 데리고 왔어요. 왜 그랬을까? 뭐가 문제였을까? 왜 따로 데리고 왔을까?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좀 서두에 얘기했지만 이 친구는 귀가 들리지 않았고 말을 잃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에 대한 의식이 너무 강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 눈빛만 봐도 위축되고요, 초라해지는 거예요.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뭔가 하시려고 딱 귀에 손을 내는 순간에 아마 이 사람은 소스름치면서 놀랐을 거예요. 그걸 충분히 아셨어요, 예수님. 그래서 공개적으로 예수님이 치유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치료하신 방법은 굉장히 다양했는데 오늘 이 친구를 향해서 예수님 치유하신 방법은 개인적으로 데리고 간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도, 우리를 다스릴 때도, 우리를 회복하실 때도 좀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경험한 방법들이 너도 그렇게 해야 돼. 강요가 지배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부모가 이렇게 살아왔으니까 이것이 맞더라, 이것이 더 효과적이더라, 그것을 주입하지 말아야 돼. 냅둬요. 냅두라면 너무 책임 없는 말이, 다시 오래 참고 오래 견디고 자꾸 자기 거 내려놓고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께 내어 맡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나보다 더 잘하세요. 완벽하신 하나님. 그래서 이 친구를 따로 떼어서 놓습니다. 개인적으로 데리고 가서 그를 배려하는 모습이죠. 철저히 배려한 거예요. 배려한 다음에 어떻게 하십니까? 이번에도 좀 달랐어요. 귀에다가 손가락을 넣는 거예요. 이렇게. 들리지 않았어요. 들리지 않는다고 촉감까지 잃은 것은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지금 손가락을 귀에 대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할 때 뭐라는 소리야? 하나 안 들리는데 뭐야? 근데 예수님이 손가락을 귀에 넣는 순간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나에게 뭔가를 하려고 하는구나. 예수님이 지금 뭔가를 나에게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하신 방법은 이제 손에다가 침을 묻혀서, 침을 뱉어서 그 침 묻은 손을 혀에다가 딱 대십니다. 말을 못했는데 혀에 닿는 느낌이, 손에 닿는 느낌은 알 수 있는 거예요. 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쓸 것 같아요. 침을 뱉었다고 해서 그런 건 아니죠. 그냥 살짝 묻었던 거예요. 이 친구가 혀에 묻은, 손바닥에 묻은 그 느낌과 혀의 느낌을 알아가기 위해서, 느낌을 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내 혀에 뭔가를 하시구나. 왜 그랬을까요? 철저히 배려하는 거예요. 그걸 들을 수 있으면, 야, 너 나를 믿는구나. 내가 너의 귀를 들리게 해줄게. 내가 들을 수 있어. 뭐 이게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요. 그의 필요에 맞게끔, 그 친구가 알아들 수 있고 느낄 수 있게끔 배려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내 앞에 있는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들렸던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뭐예요? 많은 사람을 고치는 치유자 예수님이었던 거예요. 그분이 내 앞에서 지금 내 귀에 손을 넣고 내 혀에 손을 대시니 뭔가를 행하시는구나. 믿음의 반응, 기대감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기대감이 일어난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친구, 이 중증 장애를 갖고 있는 이 친구를 치유하시는 길이었던 거예요. 뭐라고요? 배려라는 것입니다. 배려하면 그 배려 자체만으로도 회복될 수 있는 것들이 엄청 많습니다. 우리 가정이나 직장이나 우리 공동체에서 우리가 서 있는 남녀 간의 문제나 그리고 부모 자녀 간의 문제나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회복될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도 우리 각자의 필요를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 필요에 따라서 잘 반응해 주십니다. 그냥 단체로 모여놓고 얘들아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너희들 다 사랑해 이렇게 끝내지 않으세요. 그러면 내 주님 사랑하시죠? 근데 느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그렇게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면서 개인적인 필요를 다가가신 것입니다. 내가 너를 안다. 너의 힘겨운 마음을 안다. 네가 지금 어렵고 불안하고 두려워서 숨고 있는 거 안다. 네가 지금 좌절해서 할 수 없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절망해 있는 상황을 내가 안다. 내가 너의 마음을 알고 너와 함께하고 싶다. 자, 내가 너와 함께하니까 두려워하지 말자. 쫄지 말고 엉뚱한 것에 마음 빼앗기지 말고. 그치? 그래서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두려워할 것도 아니고, 내가 지금 살아왔던 거,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 이게 중요해요? 앞으로 살아가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왕년에 내가 이렇게 잘 나갔으면, 지금은요? 앞으로는요? 의미 없으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과거의 것들에 자꾸 뭘 얘기를 해요. 과거에 상처 입은 거에서 많이 얘기할수록 더 어려워져요. 주님이 이 부분에서 우리를 만져주실 때는 내 주님께서 나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당당하게 살아갑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나는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 내가 여전히 내 아픈 과거들이, 내 상처들이 나를 자꾸 발목을 잡으려고 합니다. 주님, 나를 용기 주시고 담대함을 선포하며 믿음으로 살게 도와주세요. 그렇게 살아가는 게 중요한 것이지, 그렇죠? 과거에 매여가지고 과거에 화려했던 모습이나 상처 입은 것들에 매여서 힘겹게 살아가거나 자랑하거나 우쭐거나 의미 없으며, 하나님도 그렇지만 여러분도 그걸 알고 있을 때 누군가 그렇게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신뢰할 수 있어요? 아니잖아요. 우리 주님은 정확해요. 삶을 마음 중심 보시기 때문에.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갈 건가 중요한 거예요. 그 주님이 내게 오늘 오셔서 내가 너의 마음을 안다, 이제 함께 가자 하는 거예요. 우리를 배려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상태 이런 거 알고 있으니까 내 손을 잡고 같이 가자. 야, 내가 너를 도울 수 있지 않니? 나와 함께 하면 되지 않겠니? 시간이 문제지. 반드시 될 수 있어. 시간이 문제야. 시간이 때로는 길게 보여도 그게 가장 적절한 거고 최고의 시간인 거야. 이 시간을 의미 있게 한번 보내보자. 견뎌보자. 자, 파이팅은 안 하세요. 우리 주님이 파이팅 할 때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할 때는 파이팅 하는데 계속 파이팅 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힘겹게 살아가요. 거기다 제가 파이팅 이거 하네. 이거 그냥 이렇게 안 와서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근데 어떤 친구들에게 파이팅이 좀 필요해요. 자, 강민구 파이팅! 이런 친구들에게 파이팅이 필요한. 그래서 정말 필요해요. 근데 파이팅 하고 있는 친구들은 손잡고 이렇게 가면 되는 거예요. 괜찮아 하면서. 자, 이것을 잘 보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우리 마음을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다가오시면서 친밀한 관계를 만드시고 친밀한 관계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것. 우리가 마치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아이들과 접촉점을 만들기 위해서 배그를 하든지 너튜브 안에 들어가서 30분을 버텨보든지, 여러분 그렇구나 하고 그냥 나오지 마시고 30분 정도 버티면요, 아이들과 친밀해지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의외로 간단해요. 애들은 단순해요. 자기에게 관심을 갖는 거 거기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다인이 아이에게 관심을 주는 건 뭐예요? 그 아이들 친밀해지는 거는 먹을 거 하나예요. 먹을 거 하나 있고 나랑 친해질래? 그렇죠. 물론 그게 전부는 아니지만 쉽게 접촉점을 가질 수 있는 것이잖아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 면에서 우리도 좀 더 나아갈 필요가 있어요. 내가 배려를 그렇게 받았다면 나도 배려의 통로가 되는 거 중요해요. 두 가지 같이 가는 게 중요합니다. 배려의 통로 되는 거. 누군가 내가 권면하고 꼭 얘기할 것이 있다면 공개적으로 하지 마세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지 마세요. 누구도 싫어요. 손 들고 목사님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거 정말 기분 나빴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저는 여기서는 웃지만 뒤에 가면 힘들을 거예요. 근데 개인적으로 목사님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그럼 저는 잘 듣죠. 누구나 마찬가지. 그 대신 칭찬은 소곤소곤 할 필요 없어요. 칭찬 소곤소곤 하는 게 아니라 담대하게 선포해야 돼요. 야, 선포하는, 칭찬해보니까 굉장히 목소리가 더 나오고 있어요. 우리 민경쌤의 목소리가 정말 살아나고 있네요. 감성이 풍성해지네요. 뭔가 새로운 삶의 변화가 있나요? 뭐 이런 거. 점점 예뻐지네요. 뭐 이렇게. 이런 거. 뭐 어제 무슨 일 있었나요? 뭐 좋은 것들 구체적으로 칭찬하고, 칭찬하는 것은 좀 공개적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권면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개인적으로 배려하는 건 필요하겠죠. 자, 배려가 치유의 길의 첫 번째 길이라면 두 번째는 도움입니다. 도움. 자, 한번 따라해보세요. 도움이 두 번째 치료의 길이에요. 우리 예수님도 도움을 구했어요. 오늘 말씀 보니까 이렇게 있습니다. 34절. 마가복음 7장 34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자,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셨다. 이게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늘의 도움을, 하나님 아버지의 도움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것이 치유 두 번째 길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치유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는다는 것. 있을 수 있어요?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몇 번 도움을 구하더니 안 되니까 아닌가 보다 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습관적으로 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내 삶은. 내가 열심히 하나님 일을 섬겨요. 하나님 일이라고 해요. 근데 하나님 없이 제 멋대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문득 보면 깜짝깜짝 놀라는 거야.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라 고백했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배제되어 있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깜짝깜짝 놀라는 거죠. 모순된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주님 내 인생의 내 기업의 주인이어서 그러면 인정해야죠. 엎드려야죠. 하나님이 내게 원하신 가치가 뭔가, 전략이 무엇인가가 아니라 내가 이것을 왜 하기 원하는가. 그 정말 중요한 소중한 것들을 잡으면 내가 좋을 때 있고 어려울 때 있잖아. 초라하지 않는 거야. 나는 잘하고 있잖아. 할 수 있는 거잖아. 자, 우리가 하나님을 일을 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다면, 아니,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치유를 구한다면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모든 일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시기 위해서 그 일을 행하시는 우리 예수님을 보았다면 우리도 좀 따라가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 삶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되기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실제로 우리를 돕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돕기 원한다면 도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도울 수 있는 수준으로 자발적으로 내려가야 돼요. 야, 일로 와, 도와줄게. 자, 이렇게 와봐. 말로는 누가 못해요. 자, 민구야, 일어났어. 이렇게 오면 돼. 이렇게 오면 돼. 자, 와봐. 와보라고. 오라고. 당황스럽지? 못 가게, 그러면 가서 이렇게 데려와야죠. 손 잡고, 자, 이렇게 가보는 거야. 한 발자국 어렵네? 자, 그럼 반복만 해보자. 좀 멈춰갈까? 좀 쉬었다 갈까? 이래서 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우리를 돕기 위해서. 안 믿으니까 자꾸 보여줘도 안 믿고 나타내줘도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봐라. 에이, 이것까지 안 믿으면 네 할 수 없는 거야 하면서 오신 거예요. 오셔서 우리 손을 잡으시고 우리가 알아들 수 있고 우리가 느낄 수 있도록, 오늘 이 친구가 귀에 입에 느낌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경험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 수준 내려오신 것입니다. 심지어 자기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고 섬기셨고 우리를 도우셨던 것입니다. 이 은혜가 내게 있어요.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상하죠? 어떨 때 보면 힘겹다라도 예수님의 이 사랑과 은혜가 내 안에 확 이렇게 전율이 올 때가 있어요. 있어요. 그러면 전기 찌르려 오는 것처럼 쫙 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서러웠던 것, 힘겨웠던 것, 그리고 오해했던 것, 분노했던 것, 당황스러웠던 것, 이런 것들이 크게 별로 이렇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 문제가 되지 않을까? 또 눈 뜨면 문제가 되죠. 또 살아가다 보면 씩씩거리면서 또 살아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이 보혈의 능력, 예수를 주로 고백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한 사람들에게는 이 능력이,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돌아올 수 있는 회복의 기준이 우리 예수님의 도움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 통로로 우리가 좀 사용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회복되어지고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그 일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어떻게 해요? 누군가를 어떻게 도울 수 있어요? 어떻게 도울 수 있어요? 배그하는 곳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노트북 안으로 우리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건 하나의 일례지만 불편하잖아요. 해야 될 것도 많은데. 자발적인 것이 단서고요. 자발적으로 불편한 곳으로 들어가야 돼요. 자발적으로 좀 어려운 곳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절대 내가 도울 수 있는 선한 영향력 흘러갈 수 없는 거예요. 왜 나만 어려워야 돼? 왜 나만 불편한 곳에 들어가야 돼? 하다 보면 지칠 수 있잖아. 그때마다 우리 주님이 야, 괜찮아. 너는 벌써 누리고 있잖아. 내가 너와 이렇게 해주는데 뭘 걱정해. 괜찮아. 우리 주님을 생각 안 하니까 자꾸 이렇게 어긋나고 외면하고 싶지 않은 거죠. 주님 생각하면 다시 돌아올 수 있고요. 힘낼 수 있고 회복할 수 있어요. 우리는 자동 회복될 수 있는 그런 DNA를 갖고 있는 거예요.
회복이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주님 생각하면, 품에 들어오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세요. 그리고 묵상하세요. 그리고 있는 곳에서 생각하세요. 주님 바라보세요. 여러분 서 있는 곳에서 직장 생활 하시잖아요. 직장 생활 하시면 혼자 있을 수 있는 공간이 별로 없잖아요. 혼자 있을 수 있는 공간이 유일하게 있잖아요. 차 마실 곳이나 아니면 화장실이나 뭐 이런 거 충분히 되잖아요. 할 수 있지 않아요? 충분히 묵상할 수 있지 않아요? 생각할 수 있지 않아요? 기도할 수 있죠. 그래 가보는 것입니다. 내가 자발적으로 내려가지 않으면, 헌신하지 않으면, 불편한 자리에 들어가지 않으면 나는 도움의 통로로 치유의 길로 쓰임받기가 어렵다. 이것이 맞습니다. 그러면 내가 치유의 길로, 내가 치유되어지고 치유의 길로 통로로 사용되기 원한다면 어려운 자리로 내가 자발적으로 내려가는 연습을 잘하는 거예요. 왜 나만이 아니라 내가 그런 은혜를 누리고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내 삶의 자리다. 자, 마지막 하나 더 봅시다. 자, 한번 따라합시다. 비슷한 내용일 수 있지만 공감. 자, 배려와 공감은 좀 다르죠. 배려는 내가 좀 일방적인 것이 될 수 있지만 공감은 상호적인 것이 돼야 돼요. 공감이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말씀 34절에서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이 탄식하시며 단어는 뭐냐면, 왜 탄식하셨냐면 공감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중증 장애를 앓고 있는 이 친구의 고통을 우리 주님이 다 느끼신 거예요. 그냥 육체적인 답답함과 어려움뿐 아니라 세상과 단절되고 사람과 단절되고 하나님과 단절되고, 이 단절된, 사실 단절 자체가 죽음이에요. 안 그래요? 단절된 상태가 죽음의 상태예요. 생명의 호흡이 끊어진 것만 죽음이 아니잖아요. 뭔가 단절된 상황에서 그것은 죽음과 같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단절된 고통, 이 고통의 상황인 이 중증 장애인의 마음을, 장애를 갖고 있는 이 친구의 마음을 우리 주님이 확 느껴버린 거예요. 확 느껴버린, 공감하셨던 거죠. 공감이 확 돼버린 거예요. 이 친구가 그동안 살아왔던, 무시당했던, 조롱받았던, 그것들 마치 영화 파노라마처럼 쭉 가면서 순식간에 내 마음에 확 와버린 거죠. 우리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공감하십니다. 그래서 나는 외롭지 않은 거예요. 아무도 나의 마음을 몰라. 그래요. 나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누구도 내 마음을 이해할 수는 없어. 누구도 나를 도와주지 않네. 나는 왜 이렇게 힘들까? 근데 그럴 수 있어. 그렇지만 우리 주님은 한 번도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나를 모른 척하지 않으셨어요.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그분의 시선에 벗어나 있을 뿐이고, 내가 그분의 시선을 이렇게 외면한 것이고, 서운한 거예요, 주님이. 주님한테 뭘 서운할 게 뭐 있어요? 있는 그대로 나 서운하다고 얘기하고 다시 떼쓰면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좀 나를 안 봐주냐고. 왜 나를 좀 봐주지, 좀. 주님 좀 나 서운하다고 이렇게 얘기하지, 자꾸 회피하지 마세요. 그냥 대면해서 얘기하면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공감해 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십니다. 우리 형편을 잘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 앞에, 하나님 내 마음을 이해해 주세요. 내 마음을 이러니까 나를 도와주세요. 좀 도와주시고 필요를 채워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공감하시는 우리 주님이 우리를 돕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기에 또 하나 제가 팁을 하나 더 드릴게요. 근데 이렇게 소극적인 자세로 주님 앞에 그런 공감의 그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한데, 이것들이 굉장히, 보통 여러분 물건을 들어볼 때 이런 스피커를 들다 해봅시다. 혼자 들으면 굉장히 무거워요. 자, 둘이 들면은 절반 무게가 될 것 같죠? 절반 무게도 안 돼요. 둘이 들면 3분의 1, 4분의 1 무게밖에 느낌이 안 돼요. 굉장히 가벼워져요. 1 더하기 1은 2가 아니라 모르는 거예요. 10이 될 수 있고 20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원리를 가지고 나가면 좀 적극적으로, 하나님 나도 도움이 필요한데 이 친구도 도움이 필요하네요. 내가 이 친구를 어떻게 도울지 좀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마음이 좀 어려웠어. 이 친구도 마음이 어려웠었네요. 나도 이런 경험이 있는 이 친구를 어떻게 도우면 될까요? 어떻게 격려, 공감하면 좋겠습니까? 나를 좀 사용해 주십시오. 내가 좀 그 일에 좀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이러는 순간에요, 치유의 길, 회복의 속도는요 엄청나게 빨라진다는 사실입니다. 사람 잘 안 믿죠? 볼래요? 내가 갖고 있는 걸 드려요. 내가 갖고 있는 걸 누구에게 나눠줘요. 그 공간이 비잖아요. 그만큼 나갔잖아요. 그러면 비어 있을 것 같죠? 안 비어져요. 그렇다고 뭐 2배, 3배 막 채워지는 경우도 별로 없어요. 아주 적절하게 채워지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계속 주면 되는 거야. 엄청 많이 주는 거야. 너는 그대로예요. 괜찮죠? 이해가 잘 안 되시죠? 이 은혜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믿으세요. 이게 원리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이렇게 내어준다고 내게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을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가장 필요하게 적절하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내 눈앞에, 내 손에 있는 눈앞에 있는 사람 때문에 힘겨운 삶을 살아갈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만들어갈 수 있는 이것들이 지배를 받는, 통제를 받는 인생이 아닌 이것들이 다스릴 수 있는 자유함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명품백 있잖아요. 명품백을 들고 가야지 내가 자존감이 생기고 굉장히 높은 어떤 힘이 생기는, 이것에서 자유하는 순간 우리는 괜찮은 사람이 되는 거야. 그렇다고 맨날 검은 봉지 들고 다니라는 건 아니고요. 때로는 이것도 들고 다녀도, 좋은 거 들고 다녀도 괜찮아요. 그런데 이거 들고 다니는 검은 봉지냐 화려한 그거냐에 따라서 내가 사람의 인격이 달라지고 초라해지고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뭘 들고 있어도 나는 괜찮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마음을 가지고 오늘 사랑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십시오. 나의 자녀들, 나의 남편, 아내, 그 동료들, 친구들, 그들이 이야기를 들어주십시오. 들어주되 조건이 있습니다. 그거 이렇게 하면 돼. 그거 이렇게 하면 돼. 이거 절대 얘기하지 않는 기록. 그냥 그렇구나. 그러니 말하고 싶은 것들을 꼭 참는 거야. 답을 자꾸 주려고 하는 것을 하지 않는 거 연습을 하면서 그러면 돼요. 그러면 굉장히 성공적인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어. 또 지혜롭게 많이 2시간, 3시간 혼자만 얘기하면 어렵겠지만 어쨌든 답을 주려고 하지 마시고 해결하려고 하시고 그냥 들어주세요. 잘 들어주시고 그러면 내가 이 사람을 그냥 존중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듣기 시작하면 그 공감력이 확 일어나서 나도 존중을 받을 수 있어요. 서로 피차간에 만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 회복이 우리 주님의 방법이야. 우리 주님이 이 친구를 회복하셨는데 육체적인 것뿐 아니라 배려와 하나님의 도움과 공감을 통해서 살리시고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그런 변화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면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십시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나의 사랑하신 이 찬양을 드리면서 함께 주님 앞에 좀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